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우리 유치부부터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모든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소요리 강의 44문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공지에 주신 문자 보시면서 해도 되고 주보 여러분 열어서 온라인으로 보셔도 되고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3문 10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서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10계명의 서문은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소율이가 설명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10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서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한마디로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4문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 44문의 답을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10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의 서문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와요. 3절부터 계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 서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오죠. 그것을 소요리 44문이 설명해 놓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주님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또 뭐예요? 구속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서문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은 주님을 의미해요. 그는 지으심 받은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호와는 그가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온 인류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예요. 이에 대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그런데 이 창조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타락한 인간으로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기로 마음먹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다시 살리는 사역, 재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된 대상이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지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이 다시 지으신 자로서 이제는 창조보다 재창조된 자로서 더욱더욱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따라서 재창조로 인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신자는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소요리에는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서문을 그대로 생각하면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다음이 뭐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한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 말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동체로 따질 때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질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십계명 서문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에게 나는 나의 하나님이잖아. 특별한 관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잘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나의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듯이 하나님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자리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그 핵심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 세상이 얻을 수 없는 복된 자리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부터 그냥 기도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지만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거기로부터 하늘의 평강이 밀려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대화와 교제와 그 관계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기도인 거죠. 코로나19로 잠을 뒤척인 적이 여러분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바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다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든 것이 정돈되고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특별한 관계는 서로를 특별하게 대하는 거죠.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나라와 구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이 내가 존귀하게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은 다른 나라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키십니다. 언약에서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은 언약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우선된 그 배경에서 나온 여러분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뭘까요? 그것은 결혼입니다.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시내산에서의 언약식은 바로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죠? 서약하는 시간이죠. 그날 뭐 얼버무리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시간에 정확한 그 고백이 그 모든 결혼을 확정짓고 풍요롭게 하고 성사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십계명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서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려고 그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키사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장엄한 서약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 되시겠다는 서약입니다. 그게 서문이에요. 이 서문 한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만 사랑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 앞에서 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서약이 펼쳐지고 있는, 여러분, 그 부분이 바로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다음에는 신부 이스라엘의 서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이제부터 나도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물론 결혼 전에 그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식적인 자리에, 이 언약의 자리에 신부된 이스라엘이 다시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고 다른 그 어떤 것에서 그 어떤 것에게 빼앗기지 않는 사랑이고, 그래서 여러분, 언약적 사랑은요, 배타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견눈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옵니다. 아내가 동네 아저씨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부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사랑.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 참된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나눌 수 없고 그것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도 일어설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는 살아날 수 있고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만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세상과 짝하여 지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한 다리 두고 하나님께 한 다리 두고 아직도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뒤돌아서지 않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계명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계명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계명이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서약하면서 나아가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십계명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와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 언약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보다 훨씬 좋은 언약입니다. 누구나 이 언약에는 참여할 수 있어서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놀라운데 이제는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이 있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들도 거룩해야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학대받던 자리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몰아내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확실히 정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를 세우시게 하셨고 크고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그들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속박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74, 7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에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뭐라고요?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지불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거룩한 보혈이 뿌려져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순종의 내용을 우리에게 또한 넘겨주심으로 의롭게 된 거죠.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섬기되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를 따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충실히 순종함으로 감사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답이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살리셨어요? 답이 뭐죠?
이제 소열이 강사증 하나 드려야 되겠네. 우리 이 답 저 답을 생각해봐도 그냥 한 가지 남는 거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누구만? 여러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로나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면서 견주면서 살아온,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생명체 중에서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셔서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죽음의 종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몇몇 사람들은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특별한 관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구원의 이유도 사랑이고 구원의 목적도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이고요, 또한 사랑하라고 이루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산자가 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지키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는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그러한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 언약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이전보다 이유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